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주제입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에 와보니까 시온이가 독일 여학생을 데리고 제 방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학생이 교회 근처에 사는데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봤나 봐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 교회에 가면 뭔가 배울 게 있지 않겠나 해서 방문했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우리 심윤성 장로님 가족이 오는 길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앞에 표지판 게시판에 교회 안내를 잘 해야겠구나. 실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통하는 장이 없다 보니까 서성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터넷 온라인도 좀 준비하고 해서 독일 복음화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잠깐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예배를 참여했는데 예배 마치고 보니까 메시지를 잘 적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포럼까지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정말 그들이 왔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특별히 지금 두란노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죠.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훈련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요 방법인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도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집중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바로 두란노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RU에 참여하신 분들이 마음과 시간을 다 내놓고 훈련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니 준비된 이분들을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하고 또 인도받으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훈련받고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간표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독일과 유럽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만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실제 사도 바울은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정확한 다락방 운동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 운동 회복이 언약자본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단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지요. 무당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건 응답을 받건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흥왕하여 큰 세력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독일과 유럽에 한국과 중국에 유행하는 풍수지리가 문화적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왜냐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집안의 인테리어를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인테리어를 상담하는데 150유로에서 400유로까지 받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동양의 풍수지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하고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다른 틀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구나. 제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인테리어 상담할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실제 이케아에 그런 내용들이 담긴 자료들이 있대요. 그걸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직접 한번 찾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과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낸 교회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네피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로서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생기를 통해서 힘줄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응답을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들이 있는 교회, 실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응답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또 독일 전역으로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개인이 복음화 되어야겠습니다. 개인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결론이 났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개인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으로 좀 더 확인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보다 큰 것을 본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보다 더 큰 걸 보면 그게 마치 복음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복음이야말로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자꾸 다른 데로 빠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본문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생 최대의 사건이자 이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가치가 우리 스스로가 이걸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별 감동이 없을 만큼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숙연해지고 다른 말이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치 있게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이건 너무 대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 사단이 이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게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십자가 목걸이에도 차고 귀걸이도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디자인처럼 해버렸거든요. 근데 실제 이 영적인 의미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할 말도 없고 덜할 말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가장 두려워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쉽게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가치보다는 그냥 전달하다 보니까 자칫 이 구원이 그냥 쉽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쉽게 받는 것만큼 가치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 대기업 회장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 과연 이 구원의 가치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다른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복음보다 더 높아져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을 얻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것임을 알고
너의 학업이, 너의 기능이, 너의 산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도록 전달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감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곡하고 애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마치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애통함이 오히려 나중에 큰 기쁨이 된다는 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경은권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소유가 3.9kg로 나온 거예요. 거의 4kg 가까이 나온 거예요. 보통 3.2, 좀 크면 3.5 이 정도인데 그래서 야 소유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반이 안 빠져가지고 출혈이 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욱장로님도 그렇고 경은권사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얘기 들었는데 퇴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퇴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몸이 다 완전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퇴원을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욱장로가 남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동생 경진이도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시온이, 주온이, 예은이 태어나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사실 저 시온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출산하는 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시온이 태어날 때는 잘 몰랐고 주온이 태어날 때 보니까 이거 힘쓰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셋째 낳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온이 주온이가 크고 나니까 애가 또 키우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더 낳자 해가지고 낳게 됐습니다. 보니까 우리 경훈 권사님도 그렇고 한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진주 집사님도 그렇고 첫애 키울 때도 힘들었을 텐데 또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둘째를 또 출산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사실 그 10달 잉태하고 배 또 이렇게 많이 불편한데도 그리고 출산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 그 힘들었던 게 다 지나갔나 봐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힘에 부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멸망이지만 주 안에서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생을 들여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나온 그 길이요, 나의 오래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였고 하나님이 나의 오래된 뿌리를 바꾸시는 시간표였고 그래서 결국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철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죠. 지난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바탕을 마련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조금 참고하실 것은 저는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전도, 선교 이쪽에 방향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시간 스케줄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걸 잘 이해해 주고 또 전도 선교하는데 지금은 같은 동역자로 많은 오히려 배경이 되어주고 통역도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보내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 큰 기쁨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이를 낳는 기쁨처럼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내 동기를 바꾸면 돼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원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하던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 속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따라오는 것들인데 진짜 해야 될 본질은 놓치고 따라올 그거에 속고 있으니까 진짜 본질적인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흉내내다가 스게아의 7 아들이 흉내내다가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죠. 그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지 마귀는 알아봐요. 우리끼리는 서로 모를 수 있지만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귀는 알아봐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인도받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만큼 우리가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기도한 게 맞다면 하나님은 들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기쁨,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들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 브라질 쪽에서는 해방신학이라고 잘못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는 걸 해방하자 해가지고 여자들도 여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남자 여자 똑같다, 이런 해방신학으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이게 자꾸 영적인 내용을 빼고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해방은 마귀에게 붙잡혔고 눌려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하자는 거지, 국가의 제도로부터 해방하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래서 신학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 실제 보수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기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속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실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해방, 창세기 3장 나라고 하는 거에 묶여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있고 성공으로부터 묶여있는 그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내 남은 삶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세우는 그 역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묶인 자들의 해방을 얻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야 이제 조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아직 그 사람들의 체질이 믿기는 믿지만 아직 체질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그 체질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긴 믿는데 이게 뿌리와 체질이 안 바뀌어 놓으니까 믿는데 삶은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홀로 남으신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보이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에 준비하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100%,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준비하신 100%,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100%. 그래서 평안과 담대함과 승리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로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